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고요.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발장의 이야기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썼었는데요. 첫 번째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 이 당시에는 이제 한 100여 년 전 넘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농부들, 어부들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연과의 싸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과의 싸움을 또 피할 수 없죠. 전쟁해야 되고 집에서 가족들과 싸워야 되고 교회 하면 누구랑 싸워요? 목사님과 싸워야 되고 성도들과 싸워야 되고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신념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 마지막 하나는 그중에 가장 그래도 힘든 싸움이 뭐냐?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운동 잘 안 되지, 하선아. 몸 관리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걸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책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1번이 자연과의 싸움,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싸움. 가장 힘든 것은 누구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데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이야기, 레미제라블이죠.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저 세 번째 내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또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또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건 바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당시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거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인정받는 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런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욥이 당대 정말 내노라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겠습니까? 그거 뺏어가 보세요. 욥도 똑같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영적 싸움을 허하여 주십니다. 내가 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실 영적 싸움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욥과 영적 싸움에 대립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영적 싸움 피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부터 광야에 이끌려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사단과의 싸움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인지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위한 삶이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권사님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청년들과 싸워야 되고 목사님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는 사람과도 싸우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여야 싸우지, 보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반쪽만 있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정말 아끼는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거의 사역의 말미에요. 거의 말미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 싸움을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오늘의 본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부흥회 있죠. 우리가 부흥회를 딱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부흥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2명 받겠네 딱.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데 나무 위로 올라갈 거를 몰랐겠어요? 아니,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 나무 계속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막 소리 지르는데 몰랐을까요? 지금쯤이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가 됐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부흥회 때 기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가지고 그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거죠. 하나님도 준비하지만 누구도 준비해요? 사단도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선물 보따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죽으라고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나님과도 은혜를 받으려고 씨름해야 되지만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우리가 동시에 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부흥회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날 은혜 받자.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저도 이제 부흥회 많이 다녀봤는데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다녀보면 언제 은혜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그죠? 보통 그래요. 보통 이게 그 은혜의 불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점점 올라가다 마지막 날 빵 터져. 마지막 날 못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마지막 날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역사가. 근데 너무 아쉬워. 첫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랬어요. 첫날부터 좀 우리가 빡 하자. 근데 빡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김하선 하나였어요. 김하선. 이게 많은 곳에서 그래. 많은 곳에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빡 안 와. 지금 와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그 절절함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또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날 또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울고불고 하면 아쉽잖아.
은혜 받아서 이제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끝난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비슷해. 아, 난 답답해 죽겠어. 첫날 받자고요. 첫날.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만 사단도 방해하려고 준비를 하니 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좀 준비하면 은혜가 좀 있지 않을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은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마지막 날 은혜 못 받으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거는. 마지막 날은 웬만하면 받아야 돼. 웬만하면. 근데 마지막 날 받지 말고 언제 받자고? 첫날.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 받고 마지막 날은 다 받아서 이제 받을 게 별로 없으니 셀러브레이션 감사하자고. 마지막 날까지 오늘 못 받으면 난리 나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그 전날 부흥회 전에 받으면 더 좋고 부흥회 전에 받으면 더 좋고. 오늘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뭘로 만족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다양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다양한 욕구, 뭐 먹을 욕구, 잠잘 욕구, 안전의 욕구, 성공의 욕구, 인정의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채워가고 만족시키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놓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결국에는 그 인간으로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되면 점점 우리의 기도가 채움의 신앙에서 비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했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가야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근데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저도 어려워요. 저도. 머리로는 알겠어요. 저 설교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고 부끄러워하며 최소한 그러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어줘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산정교회는 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어떤 그 유혹과 욕구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이게 안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알죠? 여러분 편할 때, 안전할 때, 살만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제가 이거 우리 집 가온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온. 한때는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가온이라고. 여호라만 만족하고 싶어서. 요즘에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게 그나마 편하고 안전하고 살만할 때는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면 해가 나를 누군가 해칠 것 같잖아요. 해칠 것 같은데 지금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한 게 아니고 안 편한 거야.
언제 나한테 내가 언제 해를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위험에 처해서 어려움 당할 줄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난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건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좌절됐을 때, 절망했을 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두려울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때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저렇게 위험하고 힘들 때 더 어려워.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라도 좀 덜 힘들고 좀 덜 어렵고 좀 덜 아프고 좀 덜 부족할 때 이때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그 남유다 말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재산만 가져갔겠습니까? 사랑한 사람들도 다 죽이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잔인했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들을 우리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주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세상 것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것 때문에 욕심에 떨어지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파멸과 그 멸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영적으로 파멸하고 영적으로 결국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들에 대한 노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큰 수영장이 있는데 큰 수영장에 고무 마개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빼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푹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물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려면 한참 있다 알아요.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1년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느덧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남는 영적인 빈 털터리가 되어 있어요. 한참을 지나다 보면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믿음을 내놔서 써야 될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부하려고 애써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살펴봐서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군사 같으세요? 어떠세요? 군사 같으세요? 구격군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중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구경군 같기도 하고. 오늘 요 이야기 때문에 왔어요. 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해봤어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외부 집회부터 교회들 것까지 제가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저 그냥 안 해요.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제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리면서 하고 있어요. 이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할렐루야. 이양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어요. 근데 늘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며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혜의 양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믿음의 선한 싸움 3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냥 부흥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은혜 받아야지 라가 아니고, 그 부흥회를, 이 부흥회의 은혜의 시점은 나다. 내가 이 부흥회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군사가 나다. 이 부흥의 은혜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비전의 싸움입니다. 비전의 싸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건요, 소원을 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품어져. 이게 안 품어진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려면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것 같냐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권인숙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준비하면 부흥회가 성공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면 장로님이 열심히 하는 게, 그래도 아니면 권사님들도 있는데 권사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게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보다 성공의 확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딱 들으면. 그래서 오늘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권인숙 집사 부흥회는 당신한테 달려있으니 목숨 걸고 기도하며 준비해 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기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 안 돼요 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왠지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냐면 비전이 품어지지가 않아. 왜? 그 비전을 품으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들이 품어야 될 것 같거든. 차라리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 말씀하셨으면 내가 기도 좀 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젊어서 내가 조금 더 뭐가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은 못도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있는 사람 시키세요. 나는 그 사람 도울게요. 돕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그 키를 잡고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좀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불렀으면은 그때 이것저것 다 될 것 같아서 비전 품는 게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비전을 안 준다니까. 품기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비전이 안 품어져.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요. 80세에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양치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이걸 40년 동안 했다고. 그러니 왕한테 가서 무슨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널 불렀으니까 네가 가서 좀 인도해라. 되겠어요? 아니, 애굽에 가면, 나는 지금 여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데 거기에 가면 그래도 그 그룹들 중에 리더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고, 목소리 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 멀리 떨어져서 40년 동안 양만 친 나를 부르냐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비전이 안 품어진다니까. 그 모세가 뭐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야, 가라 좀. 야, 네가 왜 말을 못해? 네 입을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으니 내가 다 말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저번 부흥회 때 미션이 있었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기. 기억나세요? 기도 안 해주면 집에 가지 말라고.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아니, 예서가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차피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닭도 베드로를 회개시키는데 닭보단 예서가 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안 품어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만한 사람들한테 좀 시키세요. 할 만한 사람들한테. 할 만한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저번 부흥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부흥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김하선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더 먼저 보면요, 청년부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던 김신혜 권사님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은혜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으셔야 돼. 오늘 다음 부흥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에 그 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키, 그게 여러분, 하나님 그게 저라고요? 라고 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할 때 정말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 한 명 한 명 각자가. 여러분, 이 비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비전 품고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의 싸움이에요. 인정의 싸움. 그런 얘기를 해도 내 생각 같아. 내 생각. 이게 내 생각 같아. 괜히 내가 오늘 이런 설교 들어가지고 괜히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그런 것 같아.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시작.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의심해요. 이영선 거장님, 그죠? 의심 많이 하죠? 이거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게 와가지고 영선아 막 이래야, 아유 이래가지고 믿을 텐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긴가민가. 있잖아요. 긴가민가. 내가 들은 거 맞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긴가민가.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나한테 그런 마음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하면 더 세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런다고.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나한테 더 확신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느끼게 하시고, 계속 뭔가 감각적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사단이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친해요? 우리 누구랑 친해요? 사단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긴가민가하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요? 누구 말 덜 잘 들어요? 사단만 덜 잘 듣잖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긴가민가 한 얘기들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우리 안 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지팡이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긴가민가 라는 느낌을 주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순종하기 쉬운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가 밥 먹으래.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가가지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해서 밥을 많이 먹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엄마 말 너무 잘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사실은 집 밖에 가가지고 내가 간식을 먹고 뭐 군것질을 해가지고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열심히 했으니까 밥맛은 없지만 먹기 싫지만 배가 불러서 진짜 내가 입에 대고 싶지 않지만 엄마가 먹으라니까 먹기 싫지만 가가지고 숟가락 내밀면서 죽으라고 먹는 게 순종 잘하는 거지. 근데 배가 고파 뭐래도 뜯어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밥 먹으라 해가지고 가서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순종 잘한대. 맞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 있죠. 요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메시지들, 이런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창피하고 실패하면은 뭐 비웃음 받을까 봐. 그러니까 못해요. 그리고 외면하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 저쪽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바울에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지금 바울이 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지고 아나니아가 네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바울,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대요. 해를.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주다가 잘못되면 뭐 당해요? 해를 당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해를 당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해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해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좋은 거, 편한 거, 안전한 거, 성공하는 거 이거 하고 싶죠? 주님께서 근데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건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순종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시켰을 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걸 순종이라고. 해를 받을 것 같은데, 비웃음 당할 것 같은데, 창피당할 것 같은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도전해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전하면서 살아가느냐, 순종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흥해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그 동문 목사님들 이번에 만나서 왔어요.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요즘 시즌이 딱 부흥의 시즌이더만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부흥사들 모셔가지고 뭐 언제 부흥해야 한다, 언제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부흥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강사가 누구예요? 저희 강사는 제가 하죠. 역시 천서보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부흥해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지방에 가서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해보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해봤지만 결국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기 왔더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중보팀장님이 늘 말씀하셨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많이 나가봤다 그랬잖아요. 설교 죽 써도 기도 잘하면 은혜 받아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기도 죽 쓰면 은혜 못 받고 가요. 진짜라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교회가요, 얼마나 기도로 잘 훈련되어 있느냐로부터 은혜 받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 뭔가 그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파이팅이. 우리가 부흥회 준비하잖아요. 결국에는 부흥회에 물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여튼간에 설교로 또 제가 뭔가 해보려고 또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설교요? 설교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우리 마지막 날 딱 생각해보면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 혜지가
오늘은 내가 뭐 둘째 날인가 제일 늦게 간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예 마지막 날은 내가 하여튼 앞에 나와서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니까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첫날에 했으면 좋겠다고. 첫날에. 우리 작년에 해봤잖아요. 작년에 해봤죠. 은혜 받아봤잖아요. 첫날에 하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애씀을 첫날에 하자고. 첫날에 이를 갈고 오자고. 첫날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오자고. 단단히 먹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야, 너 나 배신할 거야. 아, 제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배신 안 해요. 야, 너 닭 3번 울기 전에 너 배신한다니까. 들었죠? 그러니 바울이 제 생각에는 닭만 울면 뭐야 내가 배신하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닭소리만 들으면 왠지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닭만 보면 닭소리만 들으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예수님 죽어가고 그 제자 아니야 이럴 때 당황해가지고 놓쳤겠지. 그러니까 닭이 오니까 거기 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놀래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군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과 하든 사단과 하든 누군가든 하여튼 붙잡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아가시는 오늘 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부흥회를 아주 놀랍게 간증거리가 많을 수 있는 부흥회 되기를 축복합니다.